예, 자, 어쨌든 바울이 2년을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25장, 26장, 2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라고 나오는 건 이제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술자가 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좀 그래도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배를 보게 되면 아들이 묻대 놓여서 온 배, 뭐 이런 얘기들. 데살로니가에서 온 헬라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다. 누가는 꽤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요. 시돈을 거쳐가지고 뭐 이제 시돈 항구에서 좀 정박했다가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 시돈에도 출항한 우리는 역풍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국으로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가야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어섰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달리아로 가는 애굽 배를 발견한 친위대 장교는 우리를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며칠 동안 고된 항해를 계속하던 우리는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항구 쪽으로 돌아 그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따라서 항해하였다. 이건 이제 직접 이때 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가요. 휘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섬의 남쪽 해안을 천천히 통과하여 라세아 시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나는 이제 폭풍이 있으니까 머물러 있어야 하였다. 금시가는 절기도 지나 그 해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 위해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바울의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손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 줄도 모르고 그러나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는 사방에 트여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서 서남쪽과 서북쪽에 트여 있어 온화한 곳이었다. 이걸 좀 이제 지도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시돈 출항을 했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구로로 위쪽을 돌아가지고 해안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바다 폭발을 하고 바람이 더 세지니까 이제 연안을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어디까지 가가지고서 뭐 이제 배를 갈아탔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이제 갈아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미항입니다. 미항까지 간신히 왔는데 그 당시 배는 이제 계절이 맞아요. 다닐 때 거든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다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가려고 그러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월동하기에는 안 좋아서, 베닉스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그레데 섬에 요 해안을 따라 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는 가면 좋지 않겠냐. 그거는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섬도 아니고 그냥 그 연을 따라 여기까지는 가서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또 이런 과정을 다 또 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 뭐 어딜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배를 갈아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는 아마 그 이걸 통해서 누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은폐 함축 암시로다가 행간의 의미로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미항에서 피닉스까지 그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월동하기에 적합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이제 온화하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이제 여긴 탁 트여서 그냥 바람도 뭐 겨울에 쐴 거고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 배 갖다 대놓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항만이 별로 그렇게 마땅한 게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닉스는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항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지중해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광풍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침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는 좋은 날씨로 보였다. 여기도 뭐 먼 거리도 아니고 그냥 연안 조금만 따라가면 되니까 뭐 이 정도는 문제 없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이게 뭐 정상적인 생각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 배를 몰아본 적이나 있을래나? 이 사람은 항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바리새인 공부 나온 사람이고 전도하러 댕긴 사람인데 배 몰고 어디 항해를 해본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바울은 뭔 생각으로다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뭔 생각으로?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매 배에 대해서는 야매야. 그러면 저기 저 인솔자인 로마인 장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아니 무지개 죄수로다가 지금 배 타고 가는 판에 가만히 있을 노릇이지. 예? 가만히 있을 노릇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위험한 걸 아는데 그걸 나서야지 목사님. 위험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그저 부두 노동자로 일했으니까 그 바울이 이제 뭐 그때 배에 대해서 자기가 몰아본 적은 없지만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계절의 어떤 계절풍 이런 것들을 좀 내다보는 안목이 있지 않았을까. 부두 노동자였으니까. 부두 노동자는 한국에서 그냥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사람이지 뭐 무슨 뭐 계절풍이 뭐 어쩌고 저쩌고를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자고 이걸 이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니 그렇게 바울은 지금 여행객 중에 하나도 아니고 뭐라고요? 신분이 어쨌든 죄수예요. 물론 이제 여기 장교가 잘 아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다. 일반 죄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니까 이제 시돈에 내렸을 때에도 자유롭게 그냥 가서 다니다 와라. 일반 죄수께도 도망가지.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시돈에도 거기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두로 시돈 그쪽에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가서 그래도 이제 교인들도 좀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하는 표들을 봐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인솔자 이름이 뭐였지? 잊어버렸네. 여기 인솔자 이름까지 나왔었는데. 율리오? 율리오라는 친위대의 장교가 되는 건데, 근데 바울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얘기가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을 이제 했겠죠. 이제 율리오에게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월동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선장은 뭐 하는 사람이 선장이죠? 배 모는 쫓는가를 말하는 거야. 이 사람 뭐 여기 맨날 시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지. 선주도 선주와 선주도 아마 같이 탔던 것 같아 이 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문 가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바람에 실실 불고 뭐 날씨도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러면은 야 이거 잘못하면은 뭐 근데 그렇지도 않았던 날씨도 화창한 데다가 남풍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거 뭐 좋다. 이런 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니까 거기 가가지고 월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는 게 연안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그냥 한가운데로 몰아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 쪽으로 되돌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지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가판 위로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여 맸다. 뭐 어쨌든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뭐하러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지 뭐 일단 이제 가보자.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연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 다음 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휘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잊어버린 상태다.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마지막 희망이 뭐죠?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희망까지도 이제 다 버렸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이제 뭐 죽기 직전에 와 있는데 뭐 먹을 생각이 드나. 기진맥진해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한국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하였어.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상처 입고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멍든 거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있었을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싣고 가던 물건들을 다 버렸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주로 이제 이 땅 짓다 아니는 게 이제 그 상선 무역선들인데 그 거기 싣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원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네.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있고 고통 겪는 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몸이 뭐 어떻게 되고 그거보다도 더 그런 거 이건 얘기를 하는데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뭐 아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요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나 하면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요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하는 거가 의역인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게.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요 말은 몇 절이죠 이게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현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오는가? 바울아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통해서 누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가는? 박 목사님 안 졸았지? 그럼 요 구절 속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선원들이 살고 죽는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일이 그 바울에게 있다. 왜 바울에게 있을까?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에게는 또 끝까지 또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 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그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항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항이 여러 가지 뭐 조건으로 볼 때 월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은 베니스가 훨씬 낫지만은 옆에 있는 내 거기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월동하는 게 좋겠다.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아까 선원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뭘 어떻게 했다고 부두 노동을 좀 해봐가지고서 뭐 어떻게 될지 좀 계절풍이 어쩌고 저쩌고 알아서 말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걸까? 그런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지금 미항에서 정박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4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24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아니, 왜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뭐길래? 바울이 뭐길래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안전을 270 몇 명이었죠 이게요? 276명, 4명, 270 몇 명이나 되게 배가 꽤 컸다. 거기다 물건도 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 배로는 꽤 적지 않은 꽤 큰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니까 그건 뭐 이제 그건 주로 상선이에요. 그 큰 배인데 자, 왜 바울은 누가 욕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가 요구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안전한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내가 박 목사님 보고 얘기를 하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아. 먹물 목사님 오늘 안 나온다. 아, 먹물 목사님, 그렇지. 먹물을 물을 좀 불러. 먹물 어디 갔어? 먹물 목사님 목사님? 오늘 안 왔는가 보네. 못 들은 척하나? 어디 갔어? 오늘은 뭐 안 들어왔네. 네. 천상 연 목사님이 또. 연 목사님? 연 목사님. 연 목사님도 나갔는가 봐. 아니 안 나갔는데요. 저 대답할 말이 말이 궁색해서. 박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 박 목사님이 얘기를 하래요. 서로 저 핑퐁하고 있네 그냥. 자,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목숨을 내 손에 맡겼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애굽에서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런 구절이 있지요.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누구의 백성? 아니,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모세의 백성이에요? 예? 모세의 백성이에요? 모세가 언제 뭐 구두를 뭐 놨나? 뭐 모세 그러지 내가 이제는 놨습니까? 왜 나한테 가다 이 짐을 다 떠넘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그러실까? 왜? 왜 네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성으로 봐야지 된다. 이제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영성의 원리, 주요 원리 중에 하나가 일치.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치의 원리예요. 일치의 원리. 모세의 심정과 누구의 심정이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1인칭 화법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감을 가지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는 그 얘기가 아니라 코아마르 야외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이제 제가 전에 세미나때 열받고 있는 게 그건 내가 열받고 있는 거고 같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네 말을 이제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나가서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쿠아마르 야외를 경험할 때 열받는 게 많았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 그때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받는 게 참 많았어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늘 이제 시끄러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신학교 교수들한테 내가 열받는 게 참 많았어요. 그때 내 귀에 무언 소식이 들려오냐면 신학교 교수들이 좀 오래된 사람 정해요. 저기도 정 교수 뭐 이렇게 되면은 억대 연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뭐 교수가 뭐 호봉에 따라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시에 내 귀에는 또 뭔 소리가 들려오는 가 저희 학교 소식 가운데에서 신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목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졸업해봐야 갈 데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졸업반 가까워지게 되면은 태반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명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가 아니라 졸업해봐야 이게 뭐 갈 데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차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럼 얘들은 가방에다가 공무원 시험 몰래는 그 책들을 끼워들고 와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그거 들여다보고 도서관에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온 학생들이. 예? 아마 강의 시간에도 그거 펼쳐놓고 보는 애가 있었을 것 같아. 아,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교세 강의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게요?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열받는 거예요. 뭔 열을 받나? 참 신학교 교수들이 참 비양심적이다. 또 동시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일반대 교수들은요. 졸업 시즌이 되게 되면은 교수들이 그냥 전국 기업들을 찾아다닌대요. 지 학교 동문회 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좀 취업 좀 시켜라. 그런다는 얘기가 나는 들리는 거예요. 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신학교 교수들이 다 목사하고 그래도 신학을 가지고 박사까지 된 사람들이 일반대 교수보다도 훨씬 못하다 말이야. 일반대 교수들은 당장 졸업해가지고서 얘들한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놈 뭐 취업시킬 때 쫓아다니겠다는데 말이야. 이게 신학교 교수인 목사들은 도대체 뭘 하나? 아니 교회나 예배나 제대로 댕기나 모르겠어 나는. 예배나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어.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에 가나? 주일 예배도 아마 낮 예배나 그것도 겨우 갔다 올 것 같아. 소속으로 있으니까 뭐 부담 없이 그냥 예배나 갔다 그냥 어제 이러고 오고 아마 저녁 예배 가서 앉아 있으려나? 수요 예배 가나? 새벽 예배 가나? 박 목사님 생각은 어떨 것 같아?
난 이작자들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 학교에 그 학생에게 지금 정말 목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 신학교로 와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게 태반이라는데 몇 명 그런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난 그건 뭔 정신을 거기다 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앉았는지 이게 난 너무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섰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연애나 이런 데 무슨 안건이 하나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야, 이거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신학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야. 신학생 많이 뽑아놔가지고서 그러는 게 왜 많이 뽑아놔? 그거 가지고서 월급 받으니까. 그냥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놓고 말이야. 대책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공무원이 되든 목사가 되든 알아서 해라고 말이야.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러고 나오고 이거 곧 보나마나 가다가 이제 신학교 누가 가 이제 미달대사 된 올판인데 말이야. 신학교가 이건 뭐 새 신학 운영을 해가지고 감정인 애들 그럴 일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서 어떻게 해봐야지. 뭐 당연히 통폐합 의견 내는 뭐 교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냥 억대 연봉 소리 나고 얹었고 말해. 이런 참 난 속으로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나 말이야. 그래도 일반 목사보다 신학교 교수인 목사는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뭔 그놈이 그놈이고 도대체가 이게 내가 참 열불이 치솟는. 또 일반 목사들도 와보면 또 그냥 이건 뭐 목사가 아니라 뭐 장사꾼처럼 되고 어떻게든지 뭐 교회나 좀 크게 해보려고 그러다 그냥 혈안에 돼 있고 거기다 그냥 쌍볼대를 끼고 있으니 이게 참 정말 난 이걸 가지고 나 통탄을 놓고 있는데 어느 날 코아마루 야훼 코아마루 야훼 뭐 네가 열받고 있는 게 나하고 똑같다. 그러는 네가 열받고 있는 거를 내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뭔가 하면 신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육두문자가 동원되면서 하나 달라지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코아마루 야훼 코아마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무사님도 뭔지 궁금했지 좀. 뭔 말씀이 주어졌대나. 그래 자꾸 궁금하다고 뭐냐고 좀. 코아마루 야훼 경험했다고만 하고 1인칭 화법으로 말씀이 주어지라는 건 뭔지는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하대. 그래서 궁금하다 뭐냐고 말하고 똑같은 얘기다. 내가 열받는 거 하는 게 똑같이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닿질 않나 봐. 좀 써보래.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좀 써놨어. 한 페이지. 누가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보더니 웃어. 이게 목사님 맨날 하던 소리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나하고 좀 자주 얘기하던 뭐 수제자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친구야 이제. 그 친구가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게 맨날 목사님 하던 얘기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받던 게 하나님의 그래서 똑같이 열받았다고 그러시더라.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 이게 이제 내가 계약으로 본다는 거는 영성으로 본다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일치가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일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바울은 봐봐요. 이제 2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가는 거예요. 배를 탔어요. 뭐 율리오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뭐가 보일까? 그 율리오를 비롯한 이제 로마인 그 군인들, 인솔자들, 책임자들 또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탄 죄수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선장, 선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거기 아마 여행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건 주로 이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보니까 한 270 몇 명이야 이제. 274명인가 6명인가 뭐 몇 명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땠을까? 아이고, 나하고 아직 로마로 가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을까? 에? 왜? 자, 이제 답은 다시 물어봐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내가 너한테 맡겼다고 그럴까? 나중에 이제 죄수들이 탈출할 것 같으니까 다 죽이자고 그러는 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왜? 죄수들을 데리고 가다가 탈출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배가 이제 파손했을 때 이제 자유롭게 헤엄쳐서 저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그러지 못하겠다. 왜? 그랬다면 바울도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배 탄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뭐 때문에요? 일치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어떤 마음인가? 거기 뭐 자기가 그렇게 특별히 애착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 인솔에 가는 로마인 군인들, 율리오는 조금 자기 편을 봐줬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선장, 선주, 선원,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 또 누구 이제 장사꾼들,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이 탄 거예요 지금. 한 배 타서 흔히 우리가 이게 한 배를 탔어. 이제 한 배를 탔는데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거는 요즘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안전하게 거기까지 가야 돼. 로마라는 데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있다고요. 이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지만 저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뭐 죄수건 뭐 장사꾼이건 뭐 군인이건 선원이건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어땠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고 어땠다고요? 여기고 박목사님 빨리 얘기를 해야지. 뭐 좀 죽이 맞아야지. 가만히 죽치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 여기고 어땠다고? 뭐라고 안전하게 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울이 거기서 여기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냥 멀거니? 그냥 멀거니? 멀뚱멀뚱? 꾸벅꾸벅? 그냥 배 타는 동안 그냥 멀뚱 저 바다나 쳐다보다 그냥 그저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랬다는 얘기일까? 어땠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그걸 보신 모세가 처갓집 양알치무도 뭘 할 수가 있어. 지팽이도 있고 항상 보는 게 하가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건 할 수 있잖아. 고민은 할 수 있잖아. 방법을 나름대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늘 그래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면서. 그 바울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안타까운 그들의 그래도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뭐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들이도 안전하게 그러저까지 가서 안전하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그래도 참
참, 저 사람들께도 먹고 살겠다고 저러는 건데, 예? 그거 뭐 짐짝 실어놓은 거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좀 팔아서 이문이 남아야 될 텐데, 그지요? 그다음 그 어떤 마음일까? 아유, 그래도 저거 가지고 좀 팔아서 그래도 좀 뭐 좀 떼돈 버는 것도 아닐 거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심짝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것도 잘게도 가져가서 중간에 가서 빠뜨리지 말고 그 지금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참 그 갖다가 그래도 저거 잘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래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도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야 또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그 월급 받는 이 사람도 부처에서도 잘 또 호송을 해가야 되는 사람이야. 손주와 선장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가다가 이거 파손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야. 자긴 또 어떤 사람이야? 가가지고서 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황제한테 또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래도 또 뭐 좀 무죄로 또 방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해관계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또 죄수들은 죄수들대로 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좀 모양이 돼가지고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여기 가는 사람들은 바울하고는 다른 죄수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참 그래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그들이 참 안전하게 다 가서 안전하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가서 그래도 좀 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월동하는 게 좋겠다. 그게 선장이나 선주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그거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게 지금 이제 배가 이거 가라앉지 않는 게 이상하지. 이 상황에서 지금 당연히 이건 뭐까지 그 광풍에 그까지 뭐 배라고 하는 그 남북 목선 그까지 그건 뭐 죽임이 죽은 목숨이지. 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탄 모든 사람들 누구한테 맡겼다? 너한테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왜 바울에게 맡기는가? 자, 이게 일치라는 얘기는요. 뭐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뭐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일치. 그 다음 또 무슨 일치일까? 그 다음 무슨 일치일까? 그 다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치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치는 그 다음 또 무슨 일치예요? 무슨 일치지요? 맡기는 일치예요. 맡기는 일치예요. 이제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너에게 맡겨져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모든 거를 내 대신 집행을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의 현실에도 뭐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나는 의문, 개념이야 그냥. 그 신학의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계약으로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배탄 사람들의 모든 운명이 이제 너한테 맡겼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해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요, 이 배를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속수무책이야. 이제 속수무책이 돼 놓으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귀뚱으로나 듣나? 무얼 들어 듣기는. 그 전에 뭐 여기서 월동하는 좋겠다. 아 그걸 누가 들어? 뭔 이게 여기부터 저기 베니스까지 가야지. 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소맥은 닿게 될 것이요. 그레데섬을 떠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도 필요한 지 19흘째 되던 날이었다. 14일 동안 그러고 지금 또 돌아다닌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이제 시달렸을지. 이제 우리가 배에 있는 짐들 다 그 짐들이라는 게 그게 다 이제 귀한 물건들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표련이 19째 되던 날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도 끈에다 줄을 달아 물을 재보니 20길, 조금 더 그러니까 15길. 암초에도 걸릴까봐 두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원 몇 사람은 아예 닻을 내려가지고 배에 또 이제 아마 구명정 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군인들과 대전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명정을 떨어뜨려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음식이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9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연락동안 못 먹었던 것 같아. 떡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용기 내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맡겼다. 맡긴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는가.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276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이제 이번엔 아까는 이제 물건 물품들만 버렸다면 양식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배를 이제 최대한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해변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래에 이제 걸려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냥 헤엄쳐서 가야 될 때 가까이 갔으니까 그냥 이제 헤엄쳐서 갈 만한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냐. 그렇지만 이제 바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윌리엄은 먼저 그냥 다 헤엄쳐가지고 갈 사람들 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가게 되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좀 잘 보자고요.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게 어디야?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멜리데 섬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로마하고 이제 그거에 가까운 데까지 간 거예요. 열날 동안 그냥 이리고 갔어요. 지금 이제 이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요 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되어 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춥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 바울은 뭘 하고 있나?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로 만하다가 불 속에 넣었다. 왜? 이 사람은 그 바울의 특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제 근데 그래도 섬 사람들에게도 불을 피워줬다 말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한겨울에 지금 그 바닷물에 쫄딱 빠져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춥지. 옷이 혼란 젖었으니까 불쬐기 바빠. 불쬐기 바쁜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 주워와 또. 참 이제 요게 다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나뭇가지 주워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바울이 안 해도 됐을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뭇가지를 주워왔을까? 왜 나뭇가지를 주워왔을까? 박 목사님. 또 연 목사님 부르지 말고. 불쌍해서 부하니까 별로 나뭇가지 주워온 사람이 없는 거야. 박 목사님. 아니 상황 봐봐요. 별로 나뭇가지 주워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나뭇가지라는 게 한 번 갖다 섬 사람들이 불을 좀 펴놨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불을 타버리면 다 타는 거지. 그 계속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응? 계속 타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섬 사람들 그때 계속 나무 갖다 대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불 주워다 피워야 될 텐데 별로 나뭇가지 주워온 사람이 별로 없었던. 나무는 이제 다 타서 꺼져가는데 불길이 꺼져가 시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한아름, 그것도 조금 몇 가지가 아니야. 또 그것도 한아름이래. 하나를 안 하다가 불 속에 넣어서,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에 놀라 튀어나오다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었어요. 섬 사람들이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는 살아봤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코 살려주지 않을 거야 하고, 이게 독사가 돼 가지고서 이제 이게 뭐 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특히 독사니까 여기 달라붙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독사가, 우리나라에는 살모사가 이제 독사인데, 다른 뱀은 어땠을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뭇가지 우두부두 다 도망가지. 근데 독사는 어떨까? 우리나라 살모사는 어떨까요? 절대 도망을 안 가요. 이놈은요. 거짓말 같아요. 이건 도망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자동차가 지나가도요, 길바닥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가는데, 근데 내가 그거 보다가 나는 차 몰고 다니다가 내 차 바퀴에 뭐 개구리 한 마리 치는 것도 싫어가지고 개구리가 뛰어가도 좀 이따가 가요. 근데 독사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치고 가야 되겠더라고. 왜? 딴 사람이 틀림없이 물리게 생겼어. 사람 다니는 길인데. 근데 이거는 뭐 바퀴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갈다 그러다 보는 거니까 이게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더라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빠꾸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내가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안 친 거야 이제. 근데 이거는 도망을 안 가요. 그대로 웅크리고 있어요. 다시 조절해가지고 또 가. 두세 번 오다가 결국은 내가 치고 가는데요. 야, 이놈은 도망을 안 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저 효소 만들으라고 오가피피로 대부도에 가서 오가피피 왔는데요. 그거 이렇게 저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두면 난 차 위에서 내가 받아가지고서 다 거기다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서 그거 뭐 저 씻고 정렬을 하다가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비모질러 가다 보니까 살모사가 하나 거기 묻어온 거야. 그럼 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다 지집 받고 돌아다녔는데 그 어떻게 물리지를 않았어 그게. 그런데 어쨌든 살모사는 독사는 도망 안 가. 이렇게 나뭇가지 묻어와요. 똑같은 얘기니까 물렸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툭 털어버려 그냥 뱀 속에다가 이제 구웠어.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죽나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어이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신이 왔다. 신이 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보블로 그 주장이 또 친절하게 대접을 해줬대 또. 근데 또 어떻게 되는가? 보블로의 부친이 고열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도 기도를 했더니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난 게 아니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소매에 있는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다 낫대. 다 낫대. 그 왜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않았고 왜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을까? 그럼 뭐 왜 나? 그냥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뭐 바울에겐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석했던 거가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게 뭐가 다시 보일까? 박 목사님 뭐가 다시 보여요? 뭔 일치? 여태 그냥 꾸벅꾸벅 하면서 주는 게 일치니까 그냥 또 일치 그냥. 그 선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심정, 모든 심정. 자, 이제 보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봐요. 배 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6명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뭐 좀 가진 게 좀 있었겠지요. 그 상선 이런데 그 상인들은 그 실은 물건들이 굉장히 고가였을 테니까. 알렉산더도 로마까지 가지고 가는 건 싸구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 가지고 큰 돈 되는 것들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그게 태풍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버렸나? 다 버리고 지금 몸뚱이만 올라갔어 지금. 몸뚱이만 올라갔는데 여기다 겨울을 나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럼 가서 뭘 가지고 겨울을 나나?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다 빈털털이야 지금. 276명, 20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거예요. 완전 빈털털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먹고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박 목사님 그런 생각, 이걸 읽어 내려갈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왜? 박 목사님 밥 먹고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지금 목사님 얘기하니까 좀 그게 큰 문제로 와닿네. 아니 뭘 276명이 되는 사람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졌어 이제? 바울이 지금 그 다음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맡긴다 하는 게 뭐예요? 광풍에도 그 빠져 죽지 않고 그냥 나보다 살았어. 여기 끝이 아니잖아. 빠져 죽지 않은 것만 산 건가? 나와가지고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지 않아도 되나? 안 먹고 사나? 그것도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 누가 먹여줘야 돼? 너한테 맡겼다 그러니 이놈을 바울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뭘 가지고 먹여? 바울은 꿍쳐놓은 돈이 있었나? 예? 꿍쳐놓은 돈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아니면 기업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 결제하나? 뭘로 먹고 살아? 뭘로 먹여? 이거 270명이나 되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맡긴단 말이야. 그럼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뭘로 먹여서 살려? 천상 의술을 베풀 수밖에 없네.
의술만이 아니라,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그런 거가 바울은 그러니까 불펴다가 일단 얼어 죽지 않게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직접 가서 나뭇가지 주워 오다가 뱀에 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 뱀에 물리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도 말해 바울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많아가지고까지 그 뱀의 독까지 그 배 손으로 얹어 뱀의 독을 뭐 뱀을 집을지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있지요. 해를 받지 아니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그냥 능력 어쩌고만 자꾸 얘기를 하던 것만 보였던 건데 바울은 나뭇가지 주워오는 거야. 그 상황에서 지금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집어넣다가 뱀에 물리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멀쩡한 걸 보고도 섬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 예? 그때는 바울만 데리고 갔겠지 276명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거예요? 거기에 또 추장의 아버지가 또 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나았어. 그 소문이 나니까 그때 병자들이 오니까 다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 결과 자, 그 다음 그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 영한 대피는 온갖 물건을 배수려 주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냥 누가리부터 일행들만 그냥 대접받고 나머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을까? 그 얘기가 아니죠. 다 챙겨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뱀에 물렸는데도 멀쩡하고 왜 바울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가? 답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가는 이거를 상세하게 뭐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안 해놓고 그 성경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아. 은폐함축 암시로다가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런 거는 안 보였어요. 맨 능력만 보였어.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냥 뭐 뱀에 물려도 뭐 멀쩡하고, 뱀에 물려도 멀쩡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멀쩡하지. 그냥 덮어놓고 능력이야 그냥. 큰 능력을 주시니까 말이야 뭐 어떻게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왜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뭐 예정하셨니 선택하셨느니 뭐 이렇게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박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랬다는 얘기. 맨만 능력만 보인 거야. 능력만 보였는데 나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닐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저는 이제 뭐 이번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성으로 보는 무슨 비평이라고요? 문학 비평. 그랬더니 뭐 이번에 그 교수님 뭐라고 왜 그러나 뭐 목사님이 오는 문학 비평은 좀 딴 사람들은 무상 비평과 다르다. 주로 이제 신학자들은 문학 비평을 하는데 그건 뭐 그냥 단어 하나 뭐 하나 토시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막 때리는 읽는. 저는 그거는 역사 비평적 문학 비평인 것 같아요. 역사 비평에서는 그런 거 다 따지는 거거든요. 파리종 싸움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학 비평에서도 그 여파 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걷고, 그러니까 본문 읽어 내려가면서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도 별로 달라지지를 않아. 나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서 그 서울신대 어떤 교수
해석하는 것도 연대원어 교수도 서사비평 이래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나 기대만 아니 보다 보면 뭐 볼 게 없어. 뭐 문자 좀 나열해놓고 그저 하는 거 아니 이걸 문학비평이라고 그러나? 그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 무슨 뭐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서 쭈루리 이어가면서 해석하는 건 뭐지 그거 저 강해? 뭐 그게 나은 거 같아. 저 문학비평 전문가가 뭐 문학비평을 했다고 그러는 게 이거 보니까 너무 난 실망스럽더라고. 이건 뭘 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뭐 입장이라는 건 그 일치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월동을 그냥 아주 푸짐하게 나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로 혼자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지는 않아서 그 뒷얘기는 안 나오더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다 걱정 없이 그냥 근데 그때 석 달이나 그러고 있었대. 몇 달이요? 그 석 달 동안 여기서 먹고 지내는 최저비 뭐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거 어디서 다 나와 그 돈이 그래 그게 그냥 이 사람들 여기 좀 서울 사람들 좋아가지고 그냥 다 석 달 동안 그냥 뭐 먹여줬다.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어려워. 예? 그것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대로 다 먹여 살렸다. 생명만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광풍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석 달 동안을 한겨울 좀 뜨뜻한 방에서 그래도 뜨뜻한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었다. 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